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18주일입니다. 18주일 46문에서 49문, 문답은 좀 많지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8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신 것을 가르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가르치는데, 올라가신 것 우리가 성천이라 하죠. 성천입니다. 그래서 이 성천은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기상으로 신약에 절기상으로는 부활주일이 있고 또 성천주일이 있고 또 이제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천도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천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그걸로 다 해결되었죠. 그래서 성천을 통하여서 성천은 이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성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문답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문답입니다. 46문답은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성천에 대한 이제 의미를, 사실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과 답을 저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는데 바로 성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40일 정도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천하고 한 10일 후에 성령이 마신 것이죠.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장 중요한 사실 보여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제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일반적인 세상의 왕, 그들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서의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아마 알았지만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마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죠. 부활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비로 그렇게 감추어 두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는 장면들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보여짐에 대한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의미가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가운데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구름 타고, 우리 보통 구름 타고 그러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이렇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갈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헤어져 갈 때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 가면 이제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기 때문에 뒤로 제가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을까요? 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시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볼까요? 50절과 5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의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셨죠. 축복을 했습니다. 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50절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한마디로 계속해서 제 아들을 축복하시면서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만, 떠나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 때 그냥 가지 않고 내 간다, 안사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 가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좀 그 내리에 강하게 여러분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곳에서도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여전히 이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떠나셨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 사역, 왕으로서의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천의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 사역의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일을 다 끝내고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그 완전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나타나는 때는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도는 제가 여러분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어떤 대리적인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목사가 이제 앞에서 뭐 축도의 말을 잘해야지만 그런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문구도 여러분 실제로 그 축복의 말을 하지만 목사가 뭔가 목사의 믿음이 좋아야지만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르지만 축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리해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축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제 아들은 이제 돌아간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47문과 48문답은 약간 이제 이러한 성찬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7문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는데 그 떠나가심이 그 성경의 어떤 약속과 서로 이제 대립되는 것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 때문에 47문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떠나가시는가, 이런 의문이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과 답을 이제 47문답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47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7문답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이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둘째는 이 인성과 신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만, 우리처럼 육체만 가지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가 아닌 거죠. 참 인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시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의 조건으로서, 어떤 중보자로서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웠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있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성으로는 그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7문과 48문답은 약간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저 위에 있지만 신성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함께 하심은 그의 신성으로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비슷합니다. 성찬을 베풀 때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어떻게 됩니까? 선창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빵과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로는 저렇게 떨어져 있지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여전히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본래 신성만 가진 그러한 분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의 중요한 조건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편에도 있어야 되고 인간 편에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어떤 존재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계시다면 신성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푸시지만 그 은혜는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사역으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부족합니다. 온전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앉아서 그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47문 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데 왜 떠나가셨습니까?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떠나가셨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47문 답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48문 답은 뭐냐면 저 48문 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문 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육신을 계시고 신성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분리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단이 됩니다. 그 451년에 이제 칼케톤 신조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동되거나 변화하지 않으며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47문답만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인성은 하늘에 있고 신성이 분리되어서 마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키톤 신교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칼키톤 신조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7문 답은 약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분 답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교류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가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좀 이제 치열했습니다. 뭐 성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막 하면서 이제 치열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48문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48문 답에서는 이제 칼케이턴 신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위에 있고 신성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이것은 분리된 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결합된 채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48문 답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48문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체 47문과 48문 답은 하나님께서 몸은 떠나 계시지만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의 인격과는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자, 49문 답입니다. 49문 답은 이제 성찬이 주는 유익이죠. 성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49문 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의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하나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로서의 사역입니다. 대언자라는 변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만약에 여러분 나와 동일한 사람이 대언한다 그러면 우리는 큰 위로를,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그 마음이 간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가장 합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었고 주의 거룩한 삶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죄를 짓지 않으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붙들고 나온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겠다라는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설령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하시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제사의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희생의 제사를 치르고 구원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손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것 사실을 우리가 성천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하늘에 계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지 않습니까?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죠. 그러면 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쉽게 말하면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그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 발을 딛고 한 발은 저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면 이게 장소적인 개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라면 우리 또한 나중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곳에 있지만 나중에 그곳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성천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천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하늘에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그 몸을 벗어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여전히 그 몸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사역이 완성되면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 인성을 벗고 신성으로서 돌아가실 거라고 이거 말하고 있는데, 왜 그때까지 여러분 육신의 인성을 여전히 지닌 채로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은 그러한 사실의 보증입니다.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보증인데, 그 약속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혼인을 약속할 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혼 반지를 보통 교환하지 않습니까? 교환합니다. 약혼 반지를 교환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약혼 반지가 하나의 증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만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결혼할 것이죠. 곧 결혼할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혼자 사는 삶을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냥 계속 혼자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인을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것을, 그때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나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땅에 속한 나의 직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점점 좀 내어버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천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역입니다.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지금 참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과 위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